자, 오늘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54절까지 요한복음 4장.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금년 12월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여 두 번째 주일인데요. 올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뭐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궁리 좀 해보세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생애 최초로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곳이 바로 가나라고 하는 마을이었는데 예수님이 잠시 또 어디 가셨다가 다시 재차로 얼마 안 됐는데 가나에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이렇게 금방 또 오신 것을 보면은 이 마을에 사는 누군가가 긴급하게 요청을 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않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네요. 지난번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결혼잔치가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잘 마무리하도록 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이번에는 우리 동네에서 무슨 일을 주님이 행하시려고 또 오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결혼식을 했던 신랑 신부는 물론이고 그의 부모들이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며 대접을 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능히 해봅니다. 그런데 이 가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그 멀고 먼 거리에서 단숨에 달려온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바실리코스라고 하는데 왕에게 속한 자로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자란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저 장관쯤 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디냐니까 가버나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이 가나까지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이스라엘 땅에 분봉왕도 세우고 총독들도 세워가지고 그 지역을 이렇게 다스렸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하는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는 곳에 신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왜 그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왔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질병이랍니다. 근데 이 질병을 의사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는 너무너무 힘들겠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외아들이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는가 짐작을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팠을 겁니다. 내가 대신 아들을 위해서 죽고 내 자식을 살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번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이 왕의 신하가 이 왕의 신하로 택함을 받았을 때 굉장히 좋아했지 않겠어요? 장관 자리에 올랐다고 하면 이건 너나 나나 다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특별한 소수 몇 명이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올랐으니 앞으로는 자기 앞에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이제 장관 자리까지 올라왔으니 이제 내 앞길은 그냥 아주 순풍에 돛달듯이 편안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능히 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가장 귀중한 보배 같은 아들이 불치병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이런 병에 걸렸다고 하는 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왕의 신하라는 권세가 아들이 질병으로 죽어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장관 임명장 갖다 놓는다고 해서 죽어가는 아들이 사나요? 아니잖아요. 배운 것이 남보다 많아서 장관 자리에 발탁이 된 것은 사실인데, 자식이 죽어가는 마당에 그 지식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장관 자리에 앉아서 모은 돈이 상당히 많이 모아놓았는데 남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참 멋있게 살고 있는데 아들에게 문제가 하나가 딱 오니까 그 돈도,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돈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성경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 앞집에도 이런 사람이 있고 우리의 뒷집에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옆집에도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아들의 위기 앞에서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자식이 죽음 앞에 있는데 치료하지 못하고 두 눈으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돈도 소용이 없고 지식도 소용이 없고 권세도 소용이 없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닫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틀림없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제가 봐서는 친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그 멀고 먼 거리에 살고 있는데 며칠 전에 예수님이
결혼잔치에 참여하셨다가 축하객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닌 이상, 그리고 바로 그 옆 동네에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 멀고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 알 수가 없는데, 이 왕의 신하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누군가가 이 가나 아니면 동네 아니면 그 옆 동네 사람이 그 잔치에 참여했다가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소식을 그 멀리 살고 있는 친척인 이 왕의 신하의 집에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왜? 아들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고난에 처해 있고 아들이 살 수 없다고 하는 의사들의 선고가 내려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친척으로서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꼭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만 행하시겠냐,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친척집에 가가지고 그 소식을 전해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들으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자식을 죽음 앞에 두고 두 눈으로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자신을 볼 때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야, 그 정도의 예수님이면 내 아들의 병도 능히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음이 확 온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그 간증을 들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들을 때 믿음을 믿도록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렇게 믿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연락을 해줬던 그 친척 되는 분이 신속히 가가지고 그 먼 길을 쉬지 않고 뛰어가서 연락을 해주자 그 아이의 아버지인 이 왕의 신하는 그냥 손살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주님, 우리 집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내 아들이 거의 죽어가나이다, 그러잖아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금만 더 늦어버린다면은 내 아들은 이제 살 수가 없을 만한 지금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우리 집으로 내려오소서, 지금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하느냐, 가거라, 염려 말아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네 아들의 병이 나았느니라. 말씀 한마디 딱 하니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자기 아들이 죽지 않고 살 것을 믿고 자기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아들이 나와서 나를 마중 나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줄기차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은 지 며칠 안 돼요. 우리처럼 몇 달, 몇 년, 수십 년 된 게 아니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은 지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친척이 알려줌으로 인해서 믿은 거니까 이제 며칠밖에 안 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를 믿은 것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봤던 친척이 소식을 전해준 것을 통해서 보지도 않고 믿은 겁니다. 대단하죠?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전달해 준 친척이 말하는 순간에 그가 예수를 확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한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오늘 왕의 신하보다 이 왕의 신하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불현듯 딱 떠오르는 한 분이 있어서 소개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안 그럽니까? 그죠? 그런데 이분은 자기 위에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바로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대 교수였던 이여령 교수인데, 이분이 스스로 하는 말입니다. 간증할 때 교만 올림픽이 있다고 하면은 세계에 나가면은 자기가 금메달감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는 교만했답니다. 자기 스스로 한 말이요. 그러던 그에게 문인이냐, 우리나라에서 아주 최고 훌륭한 문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교수이면서 문화부 장관 하니까 명예도 있지, 돈도 있지, 교만할 뻔도 합니다마는, 교만하다 보니까 자기 생에는 아무 문제 없이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태풍 같은 일이 집에 몰아쳤습니다. 딸이 변호사인데 결혼했는데 이혼을 합니다. 이혼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불치병이 왔습니다. 외손자들이 둘이 있는데 의술로 치료가 불가능한 뇌 쪽에 문제가 왔답니다. 와, 일순간에 이런 문제들이 다가올 줄은 이 이여령 장관님, 이 교수님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 어느 날 뻥 터진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가 미리서 올 줄로 우리가 미리서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혀 남들에게는 와도 나에게는 그런 일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문제가 뻥 터져버렸잖아요. 막상 사랑하는 딸과 애손자들의 문제가 오게 되자 자신의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딸과 애손자들에게 문제가 오자 그 많은 돈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돈 아무리 갖다 주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막상 자기 사랑하는 딸과 손자들에게 이런 문제가 오자 자기의 권세자리자는 있잖아요. 그걸 다 동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여령 장관님도 고난이 오기 전에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금메달 받을 만큼 교만했던, 착각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딸과 애손자에게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닫게 된 겁니다. 나는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막상 내 사랑하는 딸과 내 사랑하는 애손지들을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는 존재임을 그때 안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절망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한계를 넘어설 만큼 문제가 와야 사람은 자신을 포기하고 누군가 절대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여령 장관님, 교수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여령 교수는 단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한 번도 불러본 적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이면은 어디 가지도 않고 교회 간다고 가는 것을 보면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바보들이라고 그렇게 멸시하고 욕하고 비방했는데 자기가 이런 위기에 처하고 보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교회를 가는데 그렇다면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나?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난 생전 처음으로 자기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딸과 애손지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하나님, 내 딸과 내 애손지를 고쳐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치료해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어령 장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창세전에 작정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세전에 만세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살 사람을 미리서 하나님이 정해 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예수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떤 위기를 하나님이 주어서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위기를 주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든다는 거예요. 과거에 저 자신을 볼 때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질병의 고통으로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저희 가족이 예수 믿었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고난이 저와 저희 가족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기회였습니다. 의술이 불가능하다고 선고를 내린 그 고난이 저희 집에 축복이 된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통로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0절에서 24절, 35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거라사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바닷가에 예수님이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아주 전혀 눈에 안 띌 만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많은 사람들한테 한 몸에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남보다 뛰어난 지식도 많고 돈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12살 먹은 딸이 갑자기 죽어가는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갑자기요. 그래서 모든 의원을 다 총동원해서 왕진을 요청했는데 왔던 의사마다 다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도 역시 명예도 있고 이도 역시 돈도 있습니다. 이도 역시 남다른 지식이 출중한데 그것이 딸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위기가 왔을 때 남들이 갖지 못한 명예를 가졌음에도 아무 이게 소용이 없고 지식을 남보다 월등한 지식을 가졌는데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돈을 남보다 출중하게 많이 갖고 있는데도 돈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살고 있는 그 시대의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회당장은 고난이 오기 전에는 자신이 남다른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고난이 오자마자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처절하게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귀가 있고 귀가 있는지라 듣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들었어. 뭐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도 해결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 동네에서는 오늘은 이런 사람 고쳐주고 저 동네에서 저 사람 저런 병자 고쳐주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행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막 따라다닌다는 것도 들었는데 자기 집에 문제가 없을 때는 웃긴다 하고 들은 척도 안 했는데 자기 사랑하는 딸에게 문제가 직접 오게 되자 그는 그 들었던 이 얘기가 생각나게 된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내 딸을 고칠 방도가 없는데 나도 그러면 예수님께 가야 하지 않겠냐.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당시에 예수님이 막 슈퍼맨처럼
나타나가지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적과 기사를 막 행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그냥 온전히 온 이스라엘 땅이 그냥 예수님께로 다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 싫어한 거예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법을 만들었는데 뭐냐, 예수를 만나러 가는 공무원들은 다 해직시키고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 축출시켜버린다고 70명의 국회에서 이걸 가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회당장도 예수님 앞에 가면은 다 이제 내놔야 돼. 회당장 자리도 파면당하고 그 다음에 또 뭐요, 그럼 파면당하면 돈줄도 이제 끊어지는 거고 그동안에 있었던 존경받는 명예도 다 추풍 낙엽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 명예와 돈이 뭐가 그리 귀중합니까? 내 딸보다 귀중합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 야이로는 내 명예와 돈 다 잃어버려도 내 딸 하나 살리하겠다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의 믿음을 보시고 잘 알았어요. 그가 예수님 앞에 오자마자 그가 뭐라고 하느냐,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오자마자 많이 기도를 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딸 위에 손을 얹어서 딸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회당장이 여기 왔지? 저 이제 끝났네. 끝나서 저 미래는 다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명예보다 돈보다 지식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살리는 것이 귀중한 줄 알고 그는 예수님께 손살같이 달려왔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좋다, 너희 집으로 가자 해서 딸의 집에 오니까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방에 들어가서 그 12살 먹은 딸에게 손을 잡고 뭐라고 하냐,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거라 하니 소녀, 이 딸이, 죽은 딸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왕의 신하처럼, 이어령 교수처럼, 회당장 야이로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감당치 못할 일이 갑자기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일이 올 때에 세상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이런 문제가 나에게도 생기고 내 가족에게도 생길 수 있고 내 사업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장관에게도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에게 누가 도와주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까지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게 어떤 고난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잘잘한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응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 고난이 옵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신앙이 우울증 불안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 회복을 하는데도 이 신앙이 엄청나게 큰 도움을 준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미국의 보스턴에서 하버드 의과대학의 심신의학 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심령치유의 효과와
역할에 관한 세미나에서 밝힌 얘기입니다. 다트머스 의과대학의 옥스만 박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심장병 수술 환자 232명을 조사를 했는데 수술 후에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자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는 12%, 가끔 다닌 자는 5%, 반면에 적극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 사람은 한 명도 수술 후에 죽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할렐루야. 분당 차병원의 통증센터 최윤근 소장은 이 연구 논문에 대해서 평을 했는데 이렇게 평했어요. 신자들은 비신자보다 마음의 안정을 얻어 스트레스 호르몬을 적게 분비하며 이는 면역계나 심혈관계에 부정 영향을 미치는 신경 내분비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의 듀크 의과대학의 해롤드 G 코에니 박사는 1700명을 대상으로 종교적 활동과 우리 인간의 몸의 면역계 기능의 상관관계를 논문으로 발표를 했는데 아주 전 세계 이목을 끌었어요. 이 코에니 박사는 교회 출석이 낮은 사람은 면역계의 부조화를 나타내는 인터루킨 6가 있답니다. 저는 이제 의학적인 용어니까 그걸 인용하는 것 뿐이 잘 모르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의 홈스톡과 패트리지 의학 박사는 만성질병 저널지에 발표한 걸 보면은 이런 발표를 했어요. 교회 출석과 건강이란 논문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의 피는 맑게 해주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피를 맑게 해주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그래서 미국 메릴랜드주의 주민 91,90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최근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관상동맥 질환의 발병률이 50% 줄어들고 간경화가 74%가 적어진답니다. 할렐루야. 이 91,90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한 후에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잘 대처하는 것도 심히 지혜로운 일이고 좋은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으로 바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이 계시거들랑 예수를 꼭 믿으시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내가 고난이 왔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잖아요. 요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여기 4장에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낳게 되자 53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심을 하신 그때로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뭐 했더라? 믿었더라. 아니 죽어가는 이 아들이 예수님 말 한마디에 살았는데 예수 안 믿겠어요? 다 믿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은혜를 입은 우리가 더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들을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